자, 작년 이제 10월 달이 이제 말씀 기도회를 이제 처음 한 달이 이제 작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1년째가 돼요. 작년 10월 달에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하지 않고 12월 달 이제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매 달마다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왜 기도회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다 해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해요. 예.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이 기도회가 사실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뭐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뭐 안 하거나 사실은 그런 걸 우리 교회가 뭐 추구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주일날에 이제 너무 시간이 짧아요. 짧아서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도 뭐 잠깐 하다 그것도 또 이제 그만뒀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 이게 기도회를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회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게 안 되는데, 또 시험이 오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매달 첫째 주 이렇게 수목금 3일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가 기도회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매달 첫째 주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기도회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하면은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가 제일 첫 번째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는 빠지는데 또 기도회는 나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기도에 빠지고 예배 나오는 게 나아요. 물론 둘 다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표시, 또 사랑의 표시가 뭐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 또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주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실 그렇게 봐도 저는 별로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예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늘 모시길 원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을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즐겨. 물론 마틴 루터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노동. 그만큼 기도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보고 있지만 기도는 사실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기도가 쉽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재미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기도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도 역시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게 어때요?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자꾸 기도에 시간을 내려고 하고 기도의 틈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그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만약에 우리 스스로 꼭 측정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거를 본다면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사실 성도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절대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하면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큰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고 막대한 손해를 주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를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과거의 신자들보다는 기도를 확실히 적게 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적게 해요. 왜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할까? 기도를 적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왜 적게 할까? 물론 여러 이유를 막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 사회학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자들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요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기도를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그 셋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틀림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이 더 악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더 많이 죄악이 관영해지고 죄가 많아질수록 우리 주변에 점점 참 우려할 만한 아주 무섭고 악하고 그러한 죄악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는 그거를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보고 뭐 겁을 내거나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으면은 불을 빨리 꺼야죠. 불을 안 끄고 그 곁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곁에서 불을 쬐고 이 불을 어떻게 하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괜히 자칫 뭐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뭐 갈수록 많이 타락해진다, 이제 그런 탄식만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탄식만 자꾸 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자꾸 그런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막 뭔가 두려워하고 자꾸 그렇게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세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이 막 관영한다. 그러니까 죄악이 막 점점 더 막 차올라요. 점점 차올라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점점 이렇게 죄악이 못된 악한 죄악들이 점점 이렇게 이 사회 또 이 나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 주변에서 많이 번성하면 그 죄악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하늘에 있는 이 정사들, 악한 이 권세자, 마귀, 귀신,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어떻게 잡아가지고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잡아가지고 목을 조를 수도 없고,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어때요? 악은 잠잠해져요. 악은 잠잠해집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세상에 악은 번성하게 돼 있어요. 번성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이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시골에 가면은 이 농사할 때 보면은 논농사, 이 벼를 키우는 농사할 때 보면은 이 농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 벼가 자랄 때 그 벼가 자라야 되잖아요. 잘 자라서 알곡이 맺어져야죠. 근데 그 벼가 땅 속에서 영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잡초들. 그래서 그걸 또 피라고 그러죠. 피를 뽑는다 그러죠. 우리 몸에 있는 피 말고 잡초 풀. 그래서 농부는 그걸 수시로 뽑아주거나 아니면 약을 뿌려서 그 잡초만 싹 죽이는 그걸 부지런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그 잡초들이 다 빨아먹어가지고 벼는 알곡을 맺지 못하고 벼는 시들어 빠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잡초들만 무럭무럭 우량화가 되는 우량화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논에 있는 피를 잡초를 계속 뽑아줘서 벼들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그것들이 뺏어 먹지 못하고 벼들만 잘 먹어서 어때요? 알곡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 지금 이제 한참 추수 계절인 것 같은데 벽씨가 이 벼가 알곡이 맺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를 하는 신자는 이 세상의 영적인 영양분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신자는 사실 뭡니까? 이 세상에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마귀에게도 빼앗기고 세상에게도 자꾸 빼앗겨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번성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번성 못하고 심지어는 육적으로도 번성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어때요? 영육 간에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보다도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거나 기도를 뭐 했다 안 했다 하거나 뭐 기도를 그냥 별로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이 뭡니까? 잠언 18장 10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 의미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이 망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망대.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전쟁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 성에서 해요, 성. 그 성에서 하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성을 지키다가 만약에 그 성을 중앙을 빼앗기면 어디로 가느냐? 망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망대. 높이 세우는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으면은 적에게 함락 깨지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튼튼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강하다. 견고한 망대. 약한 망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으나마한 망대. 예? 망대라 봐요. 금방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보잘것없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뭐예요? 견고한 튼튼한 망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견고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망대인데 의인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는 의인의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의인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스스로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한 것이 그 스스로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서 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거기로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숨는다. 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살게 된다. 안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사실 없어요. 그죠?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날 줄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막 쇼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춤을 추고 그런 데서 그렇게 좋은 아주 그냥 휴양지에서 거기서 총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안전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디가 안전할까요? 세상이 과연 어디가 안전할까? 사실 이 세상은 아무리 뒤져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유럽도 그렇게 옛날엔 좋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유럽도 또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요. 유럽은 진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도 그렇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또한 우리 인생 자체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때요? 안전하지 못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진짜 쓰러져 갖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어느 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길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안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안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과 사고 배후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내 안전이 위협받을 때 또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사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딜 가기 전에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비행기 우리 조종하신 우리 성도님이 있지만 영화 속에서 보는 거지만은 막 영화 속에서 가끔 이제 비행기가 나오는 장면 보면은 추락할 때 막 사람들이 그때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래서 또 안전하게 되면 그때서는 환호를 하고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쟁터의 참호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그냥 총알이 날라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데서는 신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누구나 다 어떤 절대자 대부분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안전은 사람이 보장을 못해요. 이 사람은 불완전하다.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뭘 해도 이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데 예상치 못한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도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 절대 그냥 저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그냥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 그건 참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찾으라고. 평소에 안전할 때 지금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큰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가요. 쉽게.
근데 평소에는 일체 뭐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성도는 항상 평안할 때 평안하다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찾으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찾아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평소에 어때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많이 찾았으니까 그가 어떤 큰 위기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를 도와주질 않겠어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안전을 구하는 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영화 그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 나중에 한번 봐요. 여러분 나사에 있는 많은 그 우주 공학자들, 과학자들 그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폴로 13호도 그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로 그 위기를 또 넘긴 그러한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자꾸 전쟁이 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참 불안전한 상황 속으로 자꾸 빠져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나라가 침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이 그 1912년이죠. 타이타닉 그 대서양에서 그 빙산에 충돌해 갖고 계속해서 그 배가 가라앉을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당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서구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배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배에 있는 전속 악단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그 찬양을 마지막에 계속 연주했죠. 그거 보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큰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하고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살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그냥 평범한 어려움 말고 정말 깊은 수렁에 들어갈 때 있어요. 깊은 수렁. 정말 깊은 수렁에 들어가서 정말 그 수렁에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때 그런 그 큰 위기와 어려움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줘요. 사람은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요. 달려가는 거예요. 왜? 살려고.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이러한 일을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망대는 세상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도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뭡니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늘 하나님에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내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안전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후는 결국은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했지만 결국은 불태 없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냥 잠깐 이렇게 간수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불태 없을 그때까지 그냥 잠깐 그냥 이 세상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딜 가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세상 자체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이 세상 자체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래서 오직 나의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안전이 달려있다.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영역, 또 내 이 나라,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지 다른 어떤 것은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지. 그냥 괜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고 부르다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가서야 나중에 가서야 최후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재앙도 덜 받고 고난도 덜 받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얼마나 참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쪼르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예 습관이 돼야 돼. 그게 습관.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의 삶의 하나의 방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방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보존해 주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가장 좋은 지혜요. 가장 좋은 것이. 이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아니 다른 걸 막 찾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은 견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다가 아무리 거대한 모래로 아무리 거대한 성을 세워봐요. 파도 한 번만 치면은 흔적도 없이 그 모래성은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모래성이에요. 다 모래성.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찾으면 나올 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그 썩을 놈의 우상, 그 불교. 참. 그 불교도요,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부 애초부터 그건 다 미신 우상이지만 불교도 정통에 있고 이단이 있다고 사입이.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우리나라 불교는 정통이 없어요. 정통. 전부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사입이가 이거. 근데 평생 그 집안이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거기서 하는 일에 막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해 갖고는 잘 되는 길이 없어요. 우상을 지극정성 섬겨봐야 결국 돌아오는 거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음과 파멸과 재앙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앙밖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돌아와야 돼. 빨리 돈 암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저렇게 수많은 적들이 죽이려고 지금 그냥 사방에서 총과 칼을 지금 삥 둘러치고 있는데 돈 가지고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안전을 보장 못 합니다. 군대도 나의 안전을 보장 못 하는 것이고, 권력도 나를 보장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력과 돈이 있지만, 둘 다 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쌍으로. 그거 뭐예요, 저게? 다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거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빼내어 주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 굉장히 많죠. 시편에 특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만 찾으면 다 돼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가능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 찾으면 그냥 만사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는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다른 데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늪으로,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망대,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다른 데 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거기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했어요.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그 어떤 이 세상의 죄악과 마귀와 악한 권세에 나를 내가 파멸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안전이 위협받을 때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안전이 만약에 위협을 받을 때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여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사람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고난의 문제이든 실패의 문제이든 막혀있는 것이든 앞에 무슨 함정이 있든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만 의로운 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비밀. 의로운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몰래 가르쳐주는 생명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소식.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 길이 엄연히 있는데 그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가 이렇게 또 명절 주가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사방 천지에 놀러 다니고 그냥 막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때를 맞이해도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자꾸 기도로 나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는데 3일 동안 좀 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기도로 달려가십시오. 견고한 그 망대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거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그 견고한 망대에 가서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첫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얻는 은혜의 날일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